4월 23일 수요일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저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너무너무 매료됩니다.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것이 강하다라는 이미지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면서도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시고 그 능력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정도로 강하죠. 그 아름답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신 순결한 예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여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만큼 강하십니다. 그러니 그 아름답고 강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 드리면서 기도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다우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께서 가장 강하고 능하신 왕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십시오. 주의 강하심, 주의 전능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살아를 이 나라로 옮기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그 아름답고 강하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주님 붙들고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눈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신뢰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의 법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림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연합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경제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시며 영육혼을 강건케 하여 주소서. 나라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바뀌며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며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둔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도록 깨닫게 하소서. 안식년을 보내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소서. 실버 목장을 축복하시고 속사람이 늘 새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존경받는 어른,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이 요셉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부활의 주일의 새벽이었고 그러나 이 여인들이 단지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무덤에 시체를 돌보기 위한 이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녀들이 간 이유를 향하여 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너무 성급하게 장사를 지낸 점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큰 지진이 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무덤이 돌에 굴려지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갈 때 한 가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치워줄까라는 걱정을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녀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울 필요가 없었고 쉽게 그곳에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발견한 것은 커다란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였고 3절을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여인들이나 나중에 무덤을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일치하는 증언은 이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덤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 무덤을 빠져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을 빠져나가셨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주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이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가진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된 것을 봤을 때 그 무덤을 빠져나가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무 때라도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할 때 벽을 통과해서 나가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면 왜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리셨을까요?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나가셨다면 돌을 굴리신 일은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단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굴려진 돌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저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진짜 열심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이 서울대 나오시고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이고 아내분은 간호사 출신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자주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는데요. 근데 쉬운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늘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매번 던지십니다. 한날 부활절을 앞두고 두 부부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이 내기를 한 것이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틀린 사람이 내일 밥을 사자. 물어보신 저한테는 밥을 안 사주시고 본인들끼리 아무튼 이 내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남편분은 부활은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문이 다 닫혀 있어도 통과하신 것처럼 무덤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셨다. 부인분은 그럼 왜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겠냐? 거기에 천사도 앉아있지 않느냐? 천사가 돌을 굴렸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셔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을 것이다. 자, 그럼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네. 물론 남편분의 추측도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의 추측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돌문이 열린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이 무덤을 빠져나가셨다면 지진이 일어났을 그 시각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진 소리와 큰 돌이 굴려지는 움직이는 소리가 막 뒤섞여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추측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추측만 하고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장면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장면을 모르는 이유는 성경이 부활의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 주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천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실버분들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셨을 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부활의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주님의 구속사적인 사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살펴본 가상칠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조차도 생생하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생하게 중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 승천의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보고 있자 천사가
뭘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활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 한 곳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돌이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주님의 시체를 쌌던 천들은 남아 있었다. 증인되는 천사들이 거기 있었던 것조차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있던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 중에도 누구도 그 장면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조차 주님의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부활의 장면에서 주님께서 그 벽을, 무덤의 벽을 통과하셨는지, 돌을 직접 굴리셨는지, 아니면 천사가 그 돌을 굴렸는지, 그 문으로 걸어 나오셨는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있지만 그 장면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특징입니다. 증거는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며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보아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이 부활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활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신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보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설령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부활을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깨달은 사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사실 실제적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부활을 의미하기 위한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번역하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리심을 입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6절에 천사들에 의해 말해지고 7절에 제자들을 통해 말해진 바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아니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교회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는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들의 고백을 볼 때 그 말은 수동태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과 4장 10절인데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또 4장 10절에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6절, 27절,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 시점의 이유로 교회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이것이 왜 수동태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국어 특성상 수동태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읽은 우리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서 수동태가 살아있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동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장면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부활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신적을 특성을 가지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장면, 곧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창조에서부터 죽은 것을 생명을 불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핍박하던 가족이 어느 날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이야기. 너무나도 똑똑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린 이야기.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이 모든 현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보았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활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을 부활을 목도하게 된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천사를 만났고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연질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인들의 마음은 복합적인 마음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뭡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무서움과 함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아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편은 무서움, 두려움이고 한편으로는 기쁨입니다. 그럴 때 9절과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르시기를.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기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겪으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겪는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들과 동일하게 두 가지 감정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부활, 우리에게 복합적인 감정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무덤 앞에 서서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신비 앞에서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기뻐한 그 여인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진리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처럼 두려움과 기뻐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여인들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접근했을 때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아난 것에 대해 기쁜 마음도 동시에 들지만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곧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부활을 내 삶에 받아들이라는 그 명령은
두렵고 떨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보았어도 잘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부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살아낼지를 잘 모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처음부터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사망의 삭슬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그분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을 그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역시도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기쁨 두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쁨 역시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부활을 추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언제 무덤을 빠져나가셨는지 우리는 부활 장면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부활,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믿는 것,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은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입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부활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우리의 지식적으로 믿는 것, 우리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조차 우리가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기쁨의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 역시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기쁨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삶의 붙드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잘못되게 추측하지 않고 가르쳐 주신 것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뻐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드림양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또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 그리고 대통령 새로 뽑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계속되는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설 수 있는 그런 목자 목녀들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원들이 목장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목장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실버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실버 목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 다가오는데 가정의 달인데 부부와의 관계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가족 간의 화평과 평화를 주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스러운 이 국정, 하나님 분열된 민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들과 사람들의 목소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공의와 평화 가운데, 정의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수습되어 평화롭고 안정되고 화합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옳은 것 바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잘 다스려 주시고
온 마음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 선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뽑는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공정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물러나게 하시고 온갖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법 가운데 질서가 온전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온전히 통치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 분열된 마음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들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바른 판단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시시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선한 양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어려운 자들 그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나가는 그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막막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 한국교회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을 품고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들을 도우면서 한국교회가 이를 앞장서며 한 마음으로 산불 피해를 회복을 노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삶의 터전들이 빠르게 복구되고 온전한 손길들이 아버지와 끊이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한 주의 통치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자 목녀들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28개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목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늘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원들을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목녀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림양성교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목장으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목장 모임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 공동체 가운데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미자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협력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에 동참하는 그러한 목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들보이 실버 목장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실버 목장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실버 목원들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들이 늘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 실버 소풍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날씨도 주장하여 주셔서 일버들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부비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부모님 안에서 가족 안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가정에는 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신앙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 키우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모의 신앙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들이 대대손손 자손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장한영 집사님 대장암 수술 후에 어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또 몇 주 후 시작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치료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민영 자매님 5월 9일 날 수술 유방암 3기 수술 예정인데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점순 집사님 간의 염증을 항생제로 치료 중인데 독한 약물로 식사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가 빨리 잘 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박상우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의 목장 가운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가운데 찾아온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 가지 힘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늘 기쁜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한영 집사님 수술 받고 또 잘 태어나였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되는 항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한영 집사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몇 주 시작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민영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9일 삼성의료원에서 유방암 3기 수술합니다. 30kg가 넘게 몸무게에 빠졌다고 하는데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분이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점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치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의 염증으로 항생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독한 약물로 식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임하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빨리 회복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박상우 형제님 시상수치 계속 높게 나오는데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옵시고 예수님께 택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박상우 형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박태근 장로님 없는 재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올해의 세월로 인해 지친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하나님 늘 그 마음이 예배를 향하고 드림 향상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의 아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옵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